1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 하는 것을 들었다.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친 뒤에 야고보가 대답하였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를 시므온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은 옛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로부터 어느 도시에서나 모세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대표들을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대표로 뽑힌 사람은 신도들 가운데서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였다. 그들은 이 사람들 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 보냈다. 형제들인 우리 사도들과 장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의 이방 사람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이 여러분에게로 가서 우리가 시키지 않은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을 뽑아서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로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이 이 일을 직접 말로 전할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 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들은 전송을 받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회중을 다 모아놓고 그 편지를 전하여 주었다. 회중은 편지를 읽고 그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이므로 여러 말로 신도들을 격려하고 굳세게 하여 주었다. 그들은 거기서 얼마 동안 지낸 뒤에 신도들에게서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서 자기들을 보낸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은혜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더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1만 시간 기도 운동 어제 선포했고요. 오늘 새벽에 또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도전을 받으시고 새벽 기도 현장에 혹은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에 예배 자리 그리고 교회 예배실에 오셔서 기도하면서
기도에 불을 함께 붙여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전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문제를 풀어갑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죠.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에 의해서 할례가 있어야 되는데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에 대한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방 교회에 유대 지도자들이나 경건한 사람들이 가서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세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가심 때문에 이방 교회 안에 적지 않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선교를 나갔던 지도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회를 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총회라고 표현을 하면서 교회 안에 생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 안에도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전통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꼭 잘못된 부분만이 아니고요. 마음을 모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속에 어떻게 지혜롭게 교회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이야기들과 또 의논들을 조율해가는 지혜로운 방법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2절에 온 회중이 조용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았겠죠. 자기의 의견을 피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온 회중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온 회중을 향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저를 일찍이 택하여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나도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 유대인에게만 있다라고 고정관념이 있었고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이방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복음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왜 조상들이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멍에를 이 이방인들에게 지우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5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복음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차별이 없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온 회중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 말씀 선포에 열매가 있었다는 겁니다. 고넬료 가정이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성령을 경험했던 그 복음의 열매를 드러낼 때에 온 회중이 잠잠해지는 것이죠. 또 바나바와 바울이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들을 보고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때에,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이 참이고 진리인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기적과 이사를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때에 온 회중들이 동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이고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죠. 세상적인 상식과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합리적이어야 되고 상식적이어야 되고 이성적이어야 되고 공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죠. 야고보는 이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입니다. 교회의 큰 지도자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셨어.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를 시므온이 이야기하였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나바, 바울뿐만 아니라 시므온도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5절 말씀에 뿐만 아니라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다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아모스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미 예언자들도 이렇게 이방 사람들도 주님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다. 16절 말씀에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적과 기사와 열매, 거기에 말씀을 근거로 이것이 합당하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라는 걸 얘기합니다. 교회는 열매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공동체이면서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의견이 분분할 때에, 생각이 다양할 때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필요합니다. 공감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권위는 말씀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에 근거해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게 굳어지면 내 말이 맞고 내 생각이 맞고 내 행동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맞습니다. 너는 맞고 너는 틀리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마다의 경험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경험과 가치관을 절대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나는 이것이 옳고 나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시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진리의 근거이고 말씀이 공동체의 기본입니다. 말씀보다 우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도. 그래서 말씀이 교회를 지탱하고 공동체를 또 붙드는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확고하다 라면 여러분들의 경험과 가치관과 생각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은 끝까지 고수합니다. 할례가 있어야 된다. 율법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 동일한 베드로, 바나와 바울과 야고보 마찬가지로 거기에 매여 있었던 사람이지만 복음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야고보가 말씀에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그럼 우리가 그 이방인들의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읍시다. 여러분, 교회는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양보해야 할 것은 양보해야 됩니다.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가치관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을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합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십시다. 우리가 할례를 강조했고 또 율법을 강조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다른 것은 우리가 다 복음을 위해서 양보하고 내려놓지만 이것만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유대인들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켜주십시오.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에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십시오. 이것은 공동체의 유익과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교회의 전통을 지키고 교회의 법을 지키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 질서가 생겨지고 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전통을 지킨다고 우리의 역사를 고수한다고 한 영혼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에 이것은 지켜야 합니다. 라는 가이드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어떤 결과를 주시는가, 교회가 지켜야 할 것과 양보해야 할 것 잘 분별하시고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과감하게 희생과 포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고 사람을 보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보낼 뿐만 아니라 유다와 실라도 보내어서 그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갑니다. 사람이 사람을 세워가는 거죠. 그러면서 28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 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 권면을 온 회중들이 편지 읽고 기쁘게 받아들였다고 했어요. 교회의 문제와 어려움을 이렇게 지혜롭게 풀어갑니다. 역사와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공감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에 모두가 다 순종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사실 만장일치가 되기 쉽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말씀의 권위에 내 뜻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이런 은혜 가운데 생명을 살려내는 영혼 구원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